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가시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음을 물어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던 것을 기억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초기와 또 중기 1년, 2년은 주로 갈릴리 호숫가 여러 마을에서 바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가버나움, 벳세다, 나사렛, 가나, 나인, 또 가다라, 달마누다, 데가볼리는 다 갈릴리 호수를 둘러 있는 마을들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2년 여름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서 예수님은 절뚝박이, 또 소경, 벙어리 등 수많은 불구제들을 고쳤습니다. 또 거기에 모여든 4천여 명의 무리에게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가 부르도록 먹였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서 호수 동북편으로 건너갑니다.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예수님은 느닷없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노력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어내벙벙이죠. 아니 예수님께서 무슨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누룩은 빵에 넣는 거잖아. 우리가 빵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건가? 할피를 모르는 거예요. 뭐라 그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염려하느냐. 내가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떡을 두고 한 말이 아니야.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였어.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몇 바구니였어. 빵 문제 그만하고 먹는 것 그만 걱정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일까요? 자기 마음에 생각하는 것,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자기 마음에 소원하는 것이 눈앞에 가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참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은 것, 기분 내킨 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돈 좋아하는 사람 말만 하면 뭐라 할까요? 돈이 되나 안 되나를 생각합니다. 노는 것 좋아하는 사람 말만 하면 놀 거리가 있나 없나를 본다는 거예요. 자신의 흥미거리, 자기가 생각하는 것, 마음 먹은 것 거기 집중하다 보면 다른 말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자기 생각, 자기 소유, 자기 욕구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어요. 또 니고데모에게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하셨고요.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뭔 말이에요 이 말이요? 액면 그대로 듣는 사람은요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이 무슨 말이야 갑자기 생뚱맞게. 뭘 먹으라는 거야? 피를 먹으라는 거야? 살을 먹으라는 거야? 뭐야?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잔다고 얘기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예수님의 중심을 알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의도를 분명히 알려가는 사람에게는 그 말의 뜻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읽기는 읽었는데 듣긴 들었는데 그 순간은 아는 것 같은데 나중에 들어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탄식하실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되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 공부요 제자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데는 원리와 원칙이 있어요. 그것만 알면 스스로 말씀을 읽고 깨닫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하나 배우면 하나 깨닫고 하나 배우면 또 하나 깨닫는 직이 돼서 안 돼요. 하나를 배우면 10가지, 20가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이 귀납적 성경 공부입니다.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깨닫는 방법을 배워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적용하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는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공부하겠다는 방법부터 배워야 됩니다.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는 성경 공부는 10년을 공부해도 깨달음이 없어요. 입을 다물고 듣기만 하는 사람은 늘 교사만 탓합니다. 교사가 잘못 가르쳐 주니까 교사를 갈아달라고 전하고 그러고요. 저 사람이 무슨 실력이 있다고 나를 가르치냐고 그렇게 전합니다. 하지만 자기 입으로 물어서 성경 공부를 하는 사람은 음식 백화점에 가서 자기 입에 맞는 대로 맛있는 거 음식을 골라 먹는 사람과 같다는 것이죠. 그럼 본론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라고 하신 말씀은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 생각해보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룩이 뭘까요? 누룩은 빵을 만들 때 부풀게 하는 효소를 바로 누룩이라 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좋은 뜻으로 비유하기도 했고요, 또 나쁜 뜻으로도 비유된 바가 있습니다. 좋은 뜻으로 비유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음으로 반죽 전부를 부풀게 한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천국은 누룩과 같이 개인의 심령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변합니다. 이 안에서 넘치는 한량없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환경과 조성하고 있는 그런 그 형편이 내 안에 임한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천국이 임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면은 그 기쁨이 한량없다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표시가 나는 거예요. 내 안에 천국이 임한 자와 내 안에 지옥이 임한 자는 다르다는 거예요. 천국이 임하면 온 만사가 기쁨과 은혜입니다. 내 안에 지옥이 임하면 만사가 귀찮아지고 우울해지고 슬픔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령의 변화가 이렇게 누룩과 같이 천국이 폭발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또 누룩은 한 사람의 변화를 받으면 그 가정, 그 사회,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한다는 뜻으로 비유가 되었어요.
반면에 누룩이 나쁜 뜻으로 비유된 것은 악하고 나쁜 습관이나 행동이 삽시간에 다른 사람에게 물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누룩과 같다라고 비유했습니다. 과일 바구니에 썩은 과일이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과일 광줄이 전체가 썩어 못 쓰게 됩니다. 그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은 어떤 누룩일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어떠하기에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말씀하셨을까요? 먼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어떤 사람들인가를 우리 알아봐야 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이란 말은 구별된 무리란 말이에요. 구별된 무리. 세속과 구별되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더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에서 바리새인이라 했어요. 구별된 가운데서도 더 거룩한 단체, 그룹, 모임. 바리새인의 무리는 BC 1세기 전부터 있어 오다가 BC 70년경부터는 사내들인 공회의 주도권을 잡게 됐어요. 실권을 잡았습니다. 헤롯 왕 때 바리새인들은 6천 명이 이르렀다고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영혼의 불멸을 믿었어요. 그들은 또 육체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개인의 율법의 조문을 실천할 것을 강조했어요. 그러다가 그들은 외식과 형식주의에 빠졌습니다. 사독이라는 말은 제사장 사독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사독은 솔로몬 왕 때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사두개인 역시 바리새인과 같은 종교적 정치 단체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도시 바로 예루살렘 귀족들로 구성된 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지방 귀족들로 구성된 단체입니다. 바리새인이 국수주의 보수주의인데 비해서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 이성주의자들이었어요. 아무튼 이 두 단체는 유대 민족을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정신적 지주였어요. 이 두 단체는 유대인의 정치와 종교 단체를 결정했습니다. 이 두 단체는 각각 자기들의 주의와 신조를 고집하여서 각각 자기들의 이상대로 나라와 민족을 도탄해서 건져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단체는 서로 상극이었어요. 조율이 안 됩니다. 충돌돼요. 정치적으로 서로 세력을 잡으려고 했고요. 신앙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진리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은 이 두 단체는 유해무익한 단체였어요. 이 두 단체는 유대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없는 단체였습니다. 그들은 큰 가와 오류에 빠져 있었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모습이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우리 모습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모습이 없어야 된다는 명확한 말씀을 증거하셨다는 것이죠.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왜 그러셨을까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란 무엇인가를 우리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32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화를 선언한 것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둘째,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경문을 넓게 하고 옷수를 크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이죠. 셋째, 잔치의 상속과 회당에서 상좌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넷째,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는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다섯째,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으면 자기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여섯째, 소경 같은 인도자, 맹세하는 자, 제단으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일곱째,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의와 인과 신을 버리는 것이었어요. 여덟째,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한 것이었습니다. 아홉째,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었어요. 열째,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의 무덤을 쌓으면서 우리는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 주님은 책망하셨고, 이 바리새인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책망하셨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사두개인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보여달라.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고 또 기적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22장 23절에 사두개인들이 구약 성경에 계대 결혼을 꼬투리로 부활을 부인하려고 한 기록이 있습니다. 한 여자가 7 형제와 결혼을 했다가 그 7 형제가 다 죽으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질문했어요. 그것은 그들이 구약 성경을 무호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고 또 부활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한 질문이에요. 또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신 후에도 계속 부활 문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했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누룩과 같이 되었을까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잘 믿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서원하고 했던 그들이 왜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 대상이라고 세웠던 그들이 되었을까요? 자기 우월감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나는 최고다. 나는 완전하다. 나보다 존귀한 사람 없다. 라고 하는 이 교만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아나무인, 내가 최고다. 내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가장 많은 체험을 했고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위하신다.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은 거야. 이런 생각들이 아니겠습니까? 또 그들은 남을 가르치기만 하고 자기는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는 것은 청산유수인데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없어요. 남은 따박따박 지적하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너무너무 관대하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로 가르치기만 하고 자신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영양가 높은 음식에 더 많은 벌레가 생기는 것처럼 그들은 평민이나 서민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악한 누룩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적이고 엄격하고 고루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행동적이고 자유롭고 방자했어요. 두 가지는 다 악이었습니다. 지나친 보수주의, 지나친 자유주의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도용하는 누룩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 바리새인 같은 교인이 있습니다. 또 사두개인 같은 교인이 있어요. 바리새인 같은 교인은 자기는 행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사두개인 같은 교인은 자유를 선언하고 세상으로 내려갑니다. 바리새인은 사두개인을 정죄하고 사두개인은 바리새인을 정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정죄해요. 손가락질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한국교회의 보수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었어요. 신학자들 간에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교인들 간에 불신 비방이 있어요. 주일날 식당에 가면 되나 안 되나, 골프를 치면 되나 안 되나, TV 시청해도 되나 안 되나, 물건을 사도 되나 안 되나. 극단주의는 두 가지 다 누룩입니다. 극단. 이러한 누룩은 삼가돼요. 경계됩니다. 물들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들에게 물들었고 사두개인들에게 물들었다는 사실이에요. 남을 정죄할 때는 바리새인 같이 하고 자신을 변명할 때는 사두개인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맨날 얘기했거든요. 우리 1.5세 분들 럭비공이라고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예. 그리고 꼭 핑계가 돼요. 합리적으로 할 때는 미국식으로 하고 또 고집 부릴 때는 또 한국식으로 나타나요. 예. 그래서 저는 항상 럭비공이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합리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든 것이 아니라 두 가지 다 물들었다는 거예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편리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내키는 대로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그렇게 신앙생활할 때가 있습니다. 되게 나이가 많고 오래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되고 싶습니다. 나이가 젊고 갓 예수를 믿은 사람은 사두개인 같이 되기 쉽습니다. 둘 다 고쳐야 돼요. 둘 다 누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전하고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이 되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룩 없는 떡은 분량이 적어 보입니다. 누룩 없는 떡은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누룩 없는 떡의 분량이 진짜 분량이고 누룩 없는 떡의 맛이 진짜 제맛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순전하고 진실한 누룩 없는 떡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진실하고 순전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교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다른 어느 때보다도 급변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보수와 자유가 곤두박질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 년을 굽히지 않고 흘러오던 이 보수주의의 물길이 갑자기 소용돌이 치고 있어요. 유유히 흐르던 자유주의의 넓은 강물도 갑자기 좁은 골짜기로 다름질 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는 일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는 궁지에 몰릴 때가 있어요. 보수주의가 자유주의의 한계를 넘어 이동해 버렸고 자유주의의 한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상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할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옛날 칼 마르트가 진보라고 얘기했거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 근데 지금은 보수주의 철학 신학자로 바뀌어졌어요. 그만큼 시대가 흘러버렸습니다. 옛날에 그토록 이분이 자유, 진보라고 여겼던 신학적인 철학이었는데 지금은 그 철학마저도 이제는 너무나도 보수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의 주축을 바로 세울 수 없는 것이 절박한 문제예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상관할 바가 없으나 말입니다. 전에 교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요. 전에 교회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던 것이 중요하게 되었어요. 17세기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이 퀘이커 교도들은 극단적 보수주의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기와 전화를 거부하고요. 지금도 펜실베니아 산골에서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들은 자동차도 타지 않고요. 비행기도 타지 않는다고 해요. 그들은 모든 형식을 거부합니다. 세례와 11조와 성찬까지도 다 거부해요. 예배 시간에 악기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예배가 참 예배일까요? 지금은 이단으로 낙인 찍힌 비냐드 운동이 선풍을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전통적 예배 형식을 일체 부인하고 생긴 대로 입은 대로 그대로 강단 앞에 나와서 순서도 없이 절차도 없이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뛰고 춤추고 웃어 제끼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 예배라고 선동했어요. 어느 예배가 참 예배일까요? 분별해야 됩니다. 참 도를 찾아야 돼요. 이런 갈등은 우리가 각 가정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자유주의를 부르짖고 어른들은 보수주의를 부르짖습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노는 것, 교회 가는 것, 장래 진로를 결정하는 것, 결혼 상대를 정하는 것 하나로 통일되지 않습니다. 싸운다고 될 일도 아니고요, 방치한다고 될 일도 아닙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의견의 일치를 봐야 돼요. 자유나 보수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형식은 거품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유나 보수는 형식의 거품을 제거한 후에 알맹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자만과 독선을 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에게 방종과 탈선을 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유대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제자들과 함께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가정에 이 두 가지 폐단을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이 두 가지 폐단을 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이 두 가지 폐단으로 인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법대로 진리와 화목과 화평 가운데서 날마다 발전하는 복 있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그 피의 권유로 거듭난 거예요. 죄의 권속 속에서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따라야 될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자꾸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내 기분과 내 감정과 시대적 그런 흐름 속에서 나를 놓쳐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죄라고 여겼던 것은 죄입니다. 주님이 따라가는 그 길은 내가 생명을 뺏기는 한에 있어도 그 길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누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들 삶 가운데 잘못된 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는 천국이 사라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두렵고 떨렸고 겁나고 예수가 임하면 되는데, 천국이 내 안에 거하면 되는데 이것을 뽑아버리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돼요. 주님 원하시는 바 그 뜻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주님,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내 눈에 지금 당장은 할 수 없을 것, 불가능하다라고 여겼던 것들이 주님 안에서 비춰볼 땐 뭐든지 가하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로 이 길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기에 그럴싸해 보이고 번듯해 보이는 것을 우리는 추구하고 쫓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뚝심 있게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로 말입니다. 핑계대는 삶이 아니라, 늘 구차한 변명을 늘어놓는 삶이 아니라, 부족하지만 주님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을 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울고 불며 감사로 그 길 걸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룩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적은 양으로 큰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비난하셨던 바리새인들의 행태는 그들의 위선이었습니다. 그들이 추구했던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고 주님의 법을 지키고자 했던 그 애착, 그 최선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위선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그 위선을 지적하고 계시고 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열심이 왜 잘못됐습니까? 최선을 다해야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위선을 드러냈기 때문입니다. 그 위선이라는 누룩이 제자들에게 감염된다면 천국 복음의 전파는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될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위선의 탈을 뒤집어 쓴 것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서 이 위선이라는 누룩이 많이 퍼져져 있습니다.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분들은 위선이라는 누룩과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중직자가 되고
지도자의 위치에 있게 되면 그에 걸맞는 믿음과 삶이 기대됩니다. 그 기대와 현실이 일치되지 못하고 그 간격이 너무 커지면 위선으로 그 간격을 메우려는 그 유혹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숨기고 가려서 자기의 오점과 흠을 감출한다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간 사실이 있습니다. 그들이 놓친 것이 있어요. 위선이 사람들에게는 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는 결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주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아무리 감춘다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아무리 속인다 해도 속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감출 수 있고 속일 수 있다면 그분은 결코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감출 수가 없어요. 교회 생활한 것이나 직분자 노릇을 한 것이 공로가 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라야 천국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쑥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율법과 의로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교회 생활했던 것으로, 직분자 노릇한 것으로, 그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그래서 늘 전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고 불신앙과 세속으로부터 자기를 온전히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기독교인이 아니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표시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사람들은 이제는 주님 안에서 거듭난 자로서, 그래서 영과 혼과 몸과 시간과 물질과 생각과 가치와 말과 행동이 거듭난 자로서 세상의 모든 죄되고 왜곡된 누룩들을 깨끗이 씻어내고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여서 진정 주님 안에 있는 참 생명과 기쁨과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복된 인생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누렸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 능력으로, 우리 소신으로 구원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애쓰고 힘쓴다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렸습니다.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주님 안에 거하여서 그 죄된 누룩을 잘라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이 임하여 우리가 어느 상황 속에 있어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게 도와주시고, 가는 곳곳마다 천국을 전할 수 있는, 또 천국을 이룰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늘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충만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